오늘은 전 기독교가 정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첫 걸음이 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새끼 나귀를 취하시고 그의 등에 올라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그들의 겉옷이 깔린 입성로는 마치 어느 제왕의 등극식과 다르지 않는 환호 속에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습니다. 저 어리석은 제자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입성식을 보면서 어느 높은 관직에 차지할까 하는 설레임으로 들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러 고통의 발걸음은 오히려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을 잇는 주간이 바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순환의 시작,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종려주일은 기쁨과 슬픔이 중첩되는 아주 미묘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죽음의 성으로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을 넘어 죽음의 길임에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과연 제자된 우리는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군중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인간들의 악함과 치졸함, 자신들의 신념 없음, 선동, 자신의 자손까지도 거침없이 죄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무지한 저 백성들을 성경을 근거로 우리 눈앞으로 이끌어내어 과연 저들이 쫓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지를 가감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많은 부분을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하나님 사랑의 정점을 찍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감람산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감람산 위에서 눈아래 펼쳐진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이제 있을 제왕의 등극식을 치러야 하는 즐거움보다는 얼마 후에 겪어야 할 죽음의 행진이 더욱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 6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자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이제 드디어 죽음을 결단하시고 그 죽음의 장소로 예비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대적자들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미 예정된 예루살렘 성으로의 행진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보니 정말로 그곳에 나귀가 새끼와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 주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적지 않은 재산을 그냥 내어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나귀 새끼는 그 주인의 그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그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모든 생사를 쥐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 말만 듣고 이의 없이 불만 없이 또 다른 이야기를 사설을 달지 않고 즉시로 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왜 단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순종하였을까요?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선생에 대한 이유로 옷을 벗어 나귀 등에 깔아주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무리들의 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서 흔들고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절 말씀입니다. 아니 이들이 한 이 행동이 무슨 행동입니까? 언제 하는 행동입니까?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왕의 등극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등극식을 할 때 바로 이런 형태를 취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 눈앞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들은 지금 당장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당신은 로마의 그 섭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외에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왕이 없었기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정과 모든 정치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왕으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다라던가 아니면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던가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왕이 오시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혈통을 이어받았는지조차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진 것이 다윗의 자손이야. 왜 그렇습니까? 예언된 그 말씀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다시 복권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입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병 고치시는 모습, 귀신을 쫓으시는 모습, 아니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었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보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선지자로 입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그들이 선지자요 구원자로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 흔들고 그 귀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아가면서 환호했던 저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보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이들은 무엇이 저들을 또 그렇게 변하게 하였을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사형당해야 마땅할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을까요?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모든 죄값을 우리 후손 대대로 갚겠다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2000여 년간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으로 죽임당하고 질시당하고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저들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음에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마나 손이나 문설줄까지도 주의 말씀을 적어놓고 옷 끄트머리에다 그 말씀을 다 매달아서 다니면서도 왜 정작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했을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성경과는 다른 우리의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변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권력자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들을 쫓아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최대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세웠던 메시아요 선지자였던 예수님은 한갓 힘없이 붙잡혀 온 죄인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그대로 넘어가 저들이 더욱 험악하게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죄값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넘겨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까? 단지 지금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따라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중심 없이 우왕좌왕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옷을, 겉옷을 깔아 길바닥에 널피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으로 그 무서운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부호 앞에서, 세상의 명예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 앞에서 자신의 중심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동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적절하게, 가장 흔하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자존심과 유익 앞에 우리 인생들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기에 예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는 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또다시 그의 작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흔들리거나 우리가 의심하거나 믿음 없이 나를 주님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무엇과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권력의 홍위병 역할도 아주 잘 이행하는 사람, 사람을
남을 죽이는 일에도 주저없이 나설 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패망도 두려움 없이 저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단지 너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야. 너가 이렇게만 하면, 너가 없으면 가정이고 이웃이고 하나님이고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쫓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쫓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무리와 대제사장과 장로와 군병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현명하게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금쪽같이 여기며 가정의 제일 큰 재산인 나귀 2마리를 돈도 지불하지도 않고 단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재산을 성큼 내놓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편에서는 주께서 쓰시겠다, 다음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은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 말을 헬라어로 하셨다라고 각주를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이미 알고 신용이 쌓여 있는 사이라면 그 말을 믿고 내어놓을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년씩도 없던 사이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 나귀 주인은 알지 못하는 처음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주저없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할 때 이들은 정말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가서 이 말을 할 때 혹시 봉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미쳤다는 소리는 하지 않을까? 아마도 믿음 없는 제자들의 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사설도 달지 않고 그렇게 나귀를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몇 시간만 빌려주는 거니까 우리 임대차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언제 당신을 보았다고, 당신이 주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믿는다고 큰 소리로 떠들며 정말 자신의 믿음의 이력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자신의 유익 앞에 한순간에 그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부르심에 조용히 순종한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라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 주님이 말씀하시면 꼭 토를 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이거는 하라면 무조건 예 하지를 못하고 꼭 토를 다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인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완전 장치를 두지 않고 단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앞둔 이 대목에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들려온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 말씀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 대꾸 없이 주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여정 중 가장 힘들었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 변심은 무리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소리치고 떠들고 따라다니고 흔들고 하지만 그들이 따르고 응답하는 곳은 세상이요, 세상의 권세요, 세상의 채물이요, 세상의 명예를 쫓아 믿음마저 팔아버리는 불신앙이요, 파렴치한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조금 불편한 것, 조금 힘든 것, 내가 조금 더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귀찮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드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저 대적들과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이제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저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의 일생을 유지하고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나누어 베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 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린다고 내가 잘해서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무엇을 아까워하며 주저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짓밟히고 매달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었으니 다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오히려 쓰임받는 그 기쁨을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립이 있어도 어떻게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오늘 하나님 어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향해 나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며 나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제자들이라면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다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삶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